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반성을 이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다고 좋아했지만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장수와 우리 자녀들이 또 100명이나 얻는다 할지라도 또 죽을 때 장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다 반성하는 거죠. 또 지혜가 있지만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지혜에 대한 반성. 또 우리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비조성, 이 우리에 대한 반성.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게 질문으로 이제 6장 끝이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며 그리고 신후 죽고 난 다음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능히 거하리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으로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제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격언이 있고 권면이 있고 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요거는 이제 언어 유희라 그러는데요. 아름다운 토부, 이름은 쉔, 보배로운 기름은 미쉐멘, 낙고는 토부. 그러니까 토부, 쉔, 미쉐멘, 토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이름이 이제 발음이 비슷한데 그걸 같이 두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인격이 즐거움보다 낫다. 그러니까 향수를 내가 못 갖는다 할지라도 인격과 명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을 슬퍼하지만 실제로 잘 마무리하는 게 훨씬 낫다. 태어나서 마무리가 참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멸류관을 향해 달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마치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좀 삶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제 반성하기도 되고 그래서 참 초상집에 문상 갔다 올 때 참 우리 마음이 더 신성해지게 되고 더 경건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잔치집도 우리가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해야 되지만 뭐가 더 낫냐? 솔로몬의 경우에는 야 이왕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면 너는 차라리 초상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해독 클리닉과 같다. 막 싸우다가도 초상집 앞에 앞에서는 다 뭐 별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거기서 다 해독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취해 있다가 죽음 앞에 딱 가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것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 있는가?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에 솔로몬은 아직 이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인생을 사는데 초상집 갔다 오면 많이 깨달으니까 좋다 이래 했지만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마음에 붙들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로 가는 출구가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장사 지낼 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는 입구가 새로운 입구가 지금 여기서 열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사람이 슬플 때 더 좋아진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슬플 때 좀 더 너그러워집니다. 좀 사람이 좀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겸손해집니다. 슬플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설하는 어떤 그 전도서 이제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비웃는데 정말 의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자라는 통지를 받고도 네가 하나님 비웃겠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계속 막 요동치면서 그럴 때도 네가 하나님 비웃겠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웃을 사람.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의사를 만나면 이제 이 의사가 왜 나를 보자 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비웃는다고요? 무슨 거기 뭐 미움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겠습니까? 거기서. 사람은 슬플 때 더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웃음도 좋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이런 슬픔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느니라. 5절 6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책망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책망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는 들리는데 별로 데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타는 소리는 큰데 국을 끓이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웃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책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제 7절입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많게 하느니라. 이 탐악이라는 탐욕의 힘인데요. 이건 지혜의 한계를 말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우매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명철이 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 위에 타고 있는 기수입니다. 근데 이 기수는 뭐라고요? 데이비드 휴메에 의하면 정념, 감정입니다. 큰 말이요. 말이 기수 뜻대로 가는 거지 말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수가 뭔데요? 우리를 움직이는 게. 그게 정념, 감정이라는 거죠. 이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이 감성을 못 이깁니다. 이성은 항상 집니다. 이성이 말입니다. 이성은 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따라가요. 그리고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 탐악 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뇌물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두워지게 되고요. 멸망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막아낼 힘이 지혜자에게 있을까? 이런 요구 앞에서 이걸 내가 물리칠 힘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면 끝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끝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끝냅니다. 여기서 끝은 뭡니까? 일의 끝은 그만큼 내가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중간에 끝나는 사람은 중간에 멈추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끝에 가서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잘했다고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끝을 잘 내게 해달라고. 이 중간에 탐악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을 잘 내려면 초상집을 찾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부정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혜로워지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성숙돼 가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참 복된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아, 여러분 참 그렇죠? 예, 우리 이한교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18년 때 될 때가 더 나은 겁니다. 그때는 참 철이 없고 몰랐습니다.
지금이 더 낫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고요. 참아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참아라고요. 교만은 성급한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판단이 너무 성급합니다.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끝에 내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꾸 옛날만 탓하고 옛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다. 오늘 도전해라. 내가 지금 아직도 끝이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도 좋은 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전해라. 자, 이 뜻입니다. 자, 지혜의 유혹같이 아름답고, 이거는 이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지혜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지혜 주는 권리를 박살내고 있다. 그죠? 지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은 모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곱게 못합니다. 14절.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열쇠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이게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주는 답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까 말씀했잖아요. 슬픈 날이 더 좋다 그랬거든요. 초상집이 더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날도 주신다고요? 또 형통한 날도 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이 둘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원수의 목전도 있고, 또 뭡니까? 거기에 또 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줘가 안 됩니다. 우리 겨울 작년 성경학교 이야기했잖아요. 훈육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있어야 아이가 성숙하는 거지, 사랑만 갖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인간은 책임적인 자아로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율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형통한 날을 주실 건지, 언제 공고한 날을 주실지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내보고 조절하라면요, 우리는 엉뚱하게 조절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반성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 가지만 주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겐 축제도 있고 명절도 있고 생일도 있고 감사할 날도 있고, 그러나 그날만 있지 않습니다. 매일 축제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상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그분에게 맡기고, 공고한 날이 왔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형통한 날이 왔습니까? 이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알아서 적당할 때 또 주실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조상집으로 가고, 책망도 듣고,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은 참 좋은 겁니다. 끝은 참 좋은 겁니다. 여기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날에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고한 날에도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망치는 겁니다. 여기에 교만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형통한 날도 잘못 보내고요, 공고한 날도 잘못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도넬이 이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닫혀있는 슬픔의 문을 흔드는 일을 그만두고 믿음의 문을 두드려라. 지금은 닫혀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 붙잡는 걸
손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믿음의 문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아쉬워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못 사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걸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거. 그게 교만인 겁니다.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연대가 있습니까? 연거를 붙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요. 이게 겸손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여러분 뭐든지 할 때 할 거 있습니다. 뭐든지 할 거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할 거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여튼 겸손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 해야 될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